빌립보서 4장 3절 봉독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전부 8군데에서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3절에 처음 등장하고, 구약에서는 단 한 번 시편 69편, 나머지 6군데는 전부 요한계시록에서만 생명책이 발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책이 이처럼 신약에서 빌립보서 4장 3절, 그리고 시편 69편 28절, 나머지는 6군데에서 이 생명책이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서만 발견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본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일반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기도 힘들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안 한다. 근데 이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천년왕국도 다 끝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퀴즈. 어디에 모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 The City of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나, 또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20장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20장 끝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빠진다? 불못에 빠진다.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진다. 이처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해.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꽝이에요. 껍데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의 노릇을 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만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다고 한다면은 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해.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그 의문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나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보면은 본문에 제가 그랬죠. 이 생명책이 신약에서 단 한 군데 오늘 본문에만 나온다. 그리고 단 한 군데 구약에서 시편 69편에서만 나온다. 나머지는 다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온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이 본문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국어 시험을 낼게요.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나요? 하면서 본문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빌립보서 4장 3절을 읽고 답하셔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나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먼저 시편, 구약에 단 한 군데 나오는 시편 69편을 봐요.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단 한 군데 이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이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냐면 의인만 기록돼요. 그렇죠? 의인이 아닌 자는 기록되지 말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의인만 기록되는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은 신약시대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이 의인은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떠한 의롭다 칭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면 의롭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이 그걸 가르쳐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의로운 행위와 공적과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트랜스포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아무런 그 누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내가 가진 의,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면 여기서 시편 69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의인만 기록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구만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6군데의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 계시록에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기는 자를 우리가 어떤 게임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뭘 사용하고 있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overcome이라는 극복하다, 난관을 이겨내다, 장애를 뛰어넘다, 이런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 뜻이 무엇인지 이기는 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계시록 그 다음 13장을 봐요. 생명책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기가 임박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도 어느 날 뉴스를 보면은 이러한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가짜 하나님,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제 다 됐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경배 안 해. 그건 내 뜻이에요. 내 뜻이야. 근데 계시록 13장 8절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경배. 옛날 우리 일제 때 신사 참배했을 때 목사들이 참 현실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정말 슬픈 현실인데 경남노회 한 군데만 빼놓고 이 남한 전체에 있는 교회가 다 신사 참배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근데 지금 계시록 13장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경배 안 해.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근데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신사참배처럼 그냥 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분만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 기억나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두 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들이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똑같아.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안 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다 경배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봐요. 먼저 계시록 13장 15절 답을 먼저 보고 얘기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면 살려주고 경배 안 하면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 14장 그 다음 장을 보면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손에 표를 받는 게 이제 곧 다가와요. 이제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가 되고 화폐도 이런 지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의 화폐가 통일되게 될 때 이제 이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도 만약에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아까 제가 overcome, 이기는 자. 근데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를 가르쳐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해서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군데를 보면 계시록 15장에서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이제 가지고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뭐가 다가온다고요? 환란이 다가와요. 환란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진노예요. 그래서 진노에는 처음에 소프트하게 먼저 오는 것이 나팔, 7 나팔,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7 재앙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후반전에 바로 이 7 대접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2절을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진노가 있기 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아까 이기고 있잖아요. 이긴 자들, 오버컴 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이김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김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로 16장 2절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후반절에 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그 대상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누구예요? 첫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대접이 떨어져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계시록 3장에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여태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워지는 거죠. 근데 이기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거나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계시록 16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쏟아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자들, 또 이러한 표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걱정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휴거를 놓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휴거가 어디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려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목사들이 계속 계시록 4장 첫 절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교회 휴거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근데 그게 아니다. 진짜 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라. 어디에 나온다고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휴거가 나온다. 성경대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대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대로고, 반드시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서 휴거가 나오는 장면이 계시록 7장 9절이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침례교나 이러한 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정말 4장 대로라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휴거가 돼야 돼. 어느 때라도, 오늘이라도 휴거가 돼야 돼. 왜? 그들이 말하는 건 환난 전이니까. 근데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휴거를 놓치게 된 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참당한 현상이 짐승을 맞이하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표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백신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이 백신 안에 정말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디지털한 정말 첨단의 과학적인 그러한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정말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만큼 중차대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휴거를 놓쳐버린다면은 누구든지 당하는 현상이,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고 만약에 휴거를 놓쳤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살 길, 정말 구원받을 길은 단 하나예요. 짐승에게 경배 안 하고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아니하고. 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날이 다가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젠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임박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명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몇 가지만 보고 이제 결론을 들어가는데, 계시록 17장, 이 계시록에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wonder, 아주 경이롭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경이롭게 여길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바이든 보고 경이롭게 여긴다면은 그건 좀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죠.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다. 근데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마음까지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책들에 기록을 해요. 그 책을 얘기를 해요. 우리 행위책. 그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다른 책은 생명책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어떠한 큰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책들에 있는 것이 지워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행위를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아. 근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어야지. 심판을 안 받아야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믿기만 하면 심판을 안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죽은 다음에도 또 심판을 받아요. 기회를 놓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 세컨데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 교회를 다니다가도 최진실이 왜 자살을 해? 모르니까. 불못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또 심판을 받아. 그리고 어디를 던져져요? 사망도, death and hell, 지옥도, 이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들 다 어디를 들어가요?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이 불못은 이 불길이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나 교회 다녔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교회는 다녔지. 근데 네가 어떻게 살았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텐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1장 마지막이에요. 6번째. 무엇이든지 속된 것, defile된 것. 그러니까 defile 시키는 거 많죠. 가증한 것, abomin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타투하고 피어싱하고 이거 다 defile이에요. 근데 오늘날 애들이 개념이 없어. 목사들도 타투를 해. 젊은 애들이. 그리고 그걸 따라서 젊은 애들이 그걸 다 따라해. 거기에 대한 경계도 없고 defile에 대한 의미를 몰라. abomination 뭐예요? 동성애하는 거. 오늘날 동성애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신학교 교수도 쫓아내더라고.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무란다고 교수를 쫓아내. 이게 교회예요. 한국 교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 지금 CNN, MBC 다 거짓말이죠. 공화당 의원들도 거짓말해요. 민주당은 말할 것 없고. 근데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아무리 장로가 됐던, 아무리 뭐가 됐던 새 예루살렘 성에 아웃 못 들어와. 근데 누구만 들어가요? 말씀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 안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앞에 보면 나를 보내신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 교회 다닌다 그래. 근데 보세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살아났잖아요. 본어긴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크리스찬 됐잖아요. 다시는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기분 나빠요? 근데 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목사까지도 자신을 위해 살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안 사는 크리스찬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저렇게 희생하신 나를 창조하신 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이나 되나요? 마가복음 8장 35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5절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아니되옵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사탄아 뒤로 썩 물러가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이 35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 누가 심판하냐면 주님이 나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까. 이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우리는 다 자기 살려고 하죠. 근데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두 가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주님, 두 번째는 복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것을 외우고 지식은 있지만 그게 삶이 되어 있느냐고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서신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지요?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모두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전도는 전도사나 하는 것이고 선교사나 하는 것이고 목사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아니한가? No!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대인한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떠한 용도로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감당해 오셨는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결론이에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생명책이 신약에 단 한 군데만 나온다. 빌립보서 오늘 4장 3절 여기에 답이 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름도 없어요. 부녀들.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한국말 성경으로만 읽으면 얼른 못하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with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with me 나와 함께, with Clement, 클레멘트와 함께, with other my fellow laborers. 그러면서 나와 함께, 클레멘트와 함께, 그 외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여인들, those wome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장 내에서 도대체 이 여자들은 무엇을 했던 여자들인가? 거기에 대한 수식어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주님은 말씀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송아지 고기 대접을 받았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지으신 그분, 창조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처럼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 부탁하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자기 일, 자기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로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육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내 아버지 집에 못 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어.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부녀들이 누구예요? 이름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클레멘트와 이 바울의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저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어.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은 이 시간까지 크리스찬이라는 네임을 달고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가 임박하고 이처럼 짐승의 출현이 임박하고 이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 강요할 시기가 임박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사명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돕든지 힘써 왔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상에는 크리스찬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분명히 말할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네 이름이 없구나. 여러분의 중심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곧 우리에게 다가올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처럼 짐승에게 모두가 경배하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이 기록된 말씀 앞에서 오직
이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에 오직 복음에 힘썼던 저 부녀들, 저 클레멘트와 이러한 복음과 함께했던 그 동력자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 66권 중에 단 한 답을 제시해주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삶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유언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았는가? 이 시간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금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며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